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분들은 손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말 아무도 없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뒤에 앉아있던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슬쩍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질문에 손을 들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목사님은 좀 놀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르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그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혹시 뭐라고 대답했는지 예상이 가시나요? 응, 있었는데 다 죽었어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번 이 시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이 정말 단 한 명도 없으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실까요? 예배 시간에 손 들라고 하면 사실 들고 싶어도 못 드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아니어서 못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이십니까? 우리도 어쩌면 손을 들 날이 오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조금 전 예화 속에 등장했던 그 할아버지처럼 원수 같은 주변 사람들이 다 죽는 날까지 우리가 살면 그때쯤 되면 우리도 손을 자신 있게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평생 한 명도 만들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 아니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죽던지 아니면 내가 죽던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사실 이 생명이 붙어있는 한, 호흡을 하는 동안 솔직히 미움이라는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삶의 경험적으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이 성경 말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그리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기를 또 애씁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사실 어느 것 하나도 틀릴 말씀 없고 다 맞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생명처럼 여겨야 될 말씀인 것은 알지만 사실 그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들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은 뭐 넓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필요도 없이 오늘 우리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좀 범위를 조금 좁혀서 본다 해도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 중에서도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저는 보복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심지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장 부담스럽게 만드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도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그렇지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좀 예수님이 좀 심해도 너무 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제 마음속에도 있어요. 이게 저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아마 똑같은 마음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지 못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사실 죄책감도 들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마음의 부담감이 생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면 되나 하는 그 마음의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솔직히 우리가 영원히 헤어나오기 힘든 어떤 죄책감과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스스로 위안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은 우리와 달라.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은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이셨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말씀하셨을 거야라고 우리 이렇게 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위안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사실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담이 더 큰 것입니다. 예수님이니까 하는 그런 핑계를 우리가 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렇죠. 보세요. 내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원수면 어떻습니까? 먹는 것도 빼앗고 싶은 게 우리 심정이잖아요. 그가 너무 시원하게 뭔가 마시고 있으면 그 사람 이런 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꼴배기 싫어서 그거 뺏고 싶은 게 솔직히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원수가 굶주리면 우리가 오히려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준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가당키나 한 말씀입니까 이게? 아무리 성경의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의심만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눈을 감으면 정말 코도 베어간다라는 이 말이 정말 그 실감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보복하지 않으면 상대방으로부터 더 우습게 여김받게 될까봐 사람들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받은 것 이상으로 몇십 배 이상으로 반드시 응징해야 되고 보복해야 된다라고 그래야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분이 풀리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네덜란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보복은 꿀보다 달다. 우리 비슷한 말씀 성경에 있잖아요.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는 말씀은 들어봤어도 보복이 꿀보다 더 달다라는 이런 아마 속담은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그만큼 여러분들 내가 당한 만큼 누군가에게 돌려준다라는 것이 우리의 속을 후련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은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적자생존 정글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살아간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 그리고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정말 시대착오적인 그런 말씀이 아닐까. 괜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얹어주는 것 같은 정말 그런 말씀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레위기 말씀을 잠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고기가 있죠. 돼지고기는 지금도 유대인들이나 뭐 힌두교인 유대인들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그런 말씀들이 이제는 시대가 지나면서 문자적으로 지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삼겹살 열심히 먹죠. 없어서 못 먹지 뭐 먹지 말라고 그래서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들도 좀 우리가 문자적으로 좀 안 지키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그런 세상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복음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얹어주기 위해 주신 율법입니까? 우리는 솔직히 이 말씀을 복음인 것처럼 여기지 못하고 무거운 짐처럼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렇게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시지는 분명히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거운 짐을 얹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인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이 왜 위로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 그런 느낌은 들지 않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내 원수가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니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하는 말들 중에도 하나죠. 나는 원수에 대해서 막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면서도
솔직히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그렇게 미운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참아야지, 뭐 집사님이 참아야지, 권사님이 참아야지, 장로님이 참아야지, 심지어 저한테는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뭐라는 말을 합니다. 너무 쉽게 해요. 그럴 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수를 대신 갚아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식대로 이해하면 이런 거죠. 너희가 원수를 친히 갚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원수들을 위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야 하는데, 오늘 이 말씀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굉장히 묘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면은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두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숯불이 뭐냐 하면은 성경에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수에게 잘해주면 잘해주는 만큼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다, 하나님의 심판을 쌓아두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원수 보복을 맡겨두면 하나님이 내가 보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보복으로 저 사람을 멸망시키시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적어도 겉으로라도 우리가 좀 잘해주는 척을 해야지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통 그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하는 경향이 있죠. 내가 잘해주면 저 인간한테 심판의 벌을 더 그냥 이렇게 지금 쌓아가는 거야, 막 이렇게 분한 마음에 겉으로는 웃으면서 내가 너를 향한 복수의 칼을 내가 갈고 있어,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이 말씀은 적어도 너는 겉으로는 좀 참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언젠가는 심판에 손을 들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 애쓰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사람의 진심을 그 악인이라도 좀 알아줘야 될 텐데, 대부분의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들의 진심을 알게 되면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악인들이 끝까지 회개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데도 하나님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라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이런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게 복수해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선을 행했던 우리들마저도 보복이라는 이름으로 악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누가 악이고 누가 선인지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선을 베풀므로 인해서 악한 자가 혹시 마음을 돌이켜 선한 자로 돌아온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혹시라도 그가 끝까지 악인으로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너는 보복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있기 때문에 너의 선으로 인하여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그 선을 받고도 악한 자리에 계속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를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사회상이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도 유명하다길래 이제 봤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학폭에 시달렸던 이 여자 주인공이 복수의 칼을 갈고 성인이 되어서 그 학폭 가해자들에게 찾아가서 직접 복수하는 내용이 그려져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끈 이유는 최근 우리 사회가 이 학폭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이기도 했지만, 현실에서는 사실 대부분 이 학폭 가해자들에게 이 법이라는 것이 유리하게 작동이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려 살아가고, 그리고 또 때로는 그 피해자들이 목숨을 끊는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학폭 가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소식을 들어본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정작 피해자들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살아가는 경우, 가해자들이 오히려 너무나 잘 살아가요. 자신들은 오히려 어린 시절에 철부지 시절에 별것 아니었다, 장난이 좀 심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당했던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죠. 가해자들이 너무나 잘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의 심판에 맡겨서는 우리 분통만 터질 뿐이고, 피해자를 2번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이런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것이 이 드라마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의 주인공은 이 가해자들을 고소하거나 법정에 세우는 일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법이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들을 파멸로 몰아가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어떤 방법을 취했는지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드라마를 한번 보십시오. 예, 제가 다 스포를 하면 안 되니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통쾌했습니다. 다른 사람 인생을 망쳐 놓았으면 저 정도 보복은 당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자신의 복수를 위해 그 주인공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야 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무슨 법이 그러냐, 현실적으로 법이 잘못됐다라는 논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려는 이 말씀의 핵심은 복수를 위해 자신도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지키지도 못할 못할 말씀을 주셔서 무거운 짐을 지고 죄책감 속에 우리에게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 복수해 줄 테니 그 복수가 점점 더 커질 수 있도록 너는 겉으로 잘해주는 척해라 하신 것도 아니고, 미움에 사로잡혀 내가 복수하게 된다면 마음은 통쾌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마저도 악의 자리에 함께 머물게 될 수 있으니 내가 너마저도 잃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미움과 복수로 삶을 얼룩지게 만들지 말아라.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너의 삶마저도 지옥 같은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니 이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두어라. 그리고 너는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 드라마 속 이야기처럼 세상의 법을 믿지 못하고 재판장에게 맡겨둘 수 없으니 스스로 심판자로 나서지 말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심판을 하실 날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악인들을 맡겨두고 너는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으로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누가 제일 괴롭습니까? 여러분들도 미워해 보셨습니까? 아시겠죠?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미움을 받는 그 사람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미워하기 시작한 내 마음이 지옥처럼 변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을 향한 미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마음의 고통은 훨씬 더 커집니다. 사실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 정도의 미움 정도라고 한다면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는 마음이 좀 평안해집니다. 그러다가 욱해가지고 아니야, 그래도 그럴 순 없어, 저 인간 하는 꼴을 보면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들면 화가 또 치밉니다. 그 정도만 살아가는 것도 힘이 든데, 여러분들 정말 저 인간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미움이 깊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내 마음의 고통은 정말 사망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고통 속에 그런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냥 무턱대고 참아라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가능하지 못한 말씀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미움과 복수와 같은 부정적인 그런 생각 속에 우리의 삶을 지옥처럼 만드는 일, 그런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처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사랑받을 만하니 사랑하라 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가 생기면 우리의 마음에 지옥 같은 고통과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면 그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이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랑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통해 우리가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요즘 마음속에 가장 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토바이 지나가는 그 시동 소리 때문에 제가 정말 마음을 좀 욱하는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조용히 지나가는 오토바이들도 많은데 가끔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이렇게 굉음을 내면서 지나다니는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게 순간적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확 올라가면서 제 마음속에 그냥 분노가 확 일어나요. 그러면서 오토바이 좀 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까지 제가 듭니다. 네, 그 정도로 좀 심각하게 좀 소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신기한 것은요, 그것을 제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제 마음이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들려오는 그 소리에 제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그때부터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잠시 동안 그 분노가 가라앉질 않아서 정말 이 오토바이 하다못해 정말 전기 오토바이로 좀 다 바꿔버렸으면 좋겠어. 그런 법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좀 단속을 좀 심하게 해가지고 저렇게 좀 굉음을 내면서 다니는 오토바이는 다니지 못하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오토바이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제가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온통 이제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특히 토요일 날 집중해서 말씀을 읽다가 어젠 더워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좀 있었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이 소리가 더 직접적으로 그냥 들려오니까 너무 말씀을 준비하다 화가 나는 거예요. 하필이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한 번도 얼굴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원수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제 마음속에서 이미.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제 마음의 고통은 점점 더 커지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우리가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너는 좀 그런 고통 속에 살지 말았으면 좋겠어. 지옥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살지 말고 너는 좀 자유하고 끝까지 그 사람에게 선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삶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시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알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선을 행하고 살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아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먼저 너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원수 같았던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들인 우리를 향해 복수의 칼, 보복의 칼을 드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는 도저히 얻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인이어서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죄인 상태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냐라는 그 말씀이죠. 죄로 인해 우리는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우리들에게 악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선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게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큰 것인지 한번 너희 눈으로 직접 봐라 하고 시청각 자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행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수준이요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으로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세상이 살아가는 수준 정도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삶으로 너에게 내가 사랑을 보여주었으니 그 사랑이 마음에 있는 자들은 그 정도의 사랑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주님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적인 힘과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으시고 천사들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그 로마 병정들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악에 대하여 악으로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죽음의 자리에 처하기까지 악에 대해 선으로 행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그 일들을 가능케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는 죽음의 공포와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는 사랑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을 뒤엎고 있었던 사망과 두려움과 절망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교회 형제자매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 높은 삶은 세상의 학력, 학벌, 재벌, 권력 이런 것들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기대를 한 몸에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함께교회 형제자매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미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원수 같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정말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한 자락이라도 정말 주님의 모습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지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땅히 사랑하지 못할 자들에게까지라도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감사하게 그 사람이 우리의 진심을 알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일이라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혹시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악한 자리로 내려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의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로 능력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올 한 달간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눔 헌금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작은 섬김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